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 40년 이상 소비했다 봅니다. 네. 저는 이 세상 태어나서 양가 부모도 없고 또한 사촌도 없고 오로지 저 하나라. 그런 가운데 할머니 설화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성격이 좀 별로다 보니 제 할머니한테 참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이제 10살이 넘어서 13살 정도 되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그때 마침 동네에 교회가 들었어요. 장로회가 들었는데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슬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니까 나가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내용도 모르는 것을 찬송가라는 것을 좀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 보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지고 눈이 떠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주에서 70년도에 바울신학교가 자그마한 하나 있었어요. 아니 거기서 3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좀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 발령을 받고서 좀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해봤습니다. 일을 해보면서도 뭐냐 총각 전도사 시시해 이런 말 들려요. 그래서 이제 원이 못 가고 파보니까요 목사님이 오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겨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신학대학에서 그 과정 전체를 마치고 목사 발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을 시작했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걸어오는 길을 잠깐 돌아보니 내가 이 길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성경 66권을 파고 보니까 목적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엎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목회 생활까지 지금 20년 하셨는데 어떤 진리의 갈급증이 있었길래 그 일을 접고 이렇게 지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성경 속에서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한 말씀에 불에게 걸리는 거죠. 왜? 너희 부모님한테도 제달 지내지 말라 이거죠. 네. 또한 절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생각할 때 뭐냐?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이것이 저하고는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성경을 엎고서 좀 사표를 내고 끝내버렸죠. 그럼 또 다른 하나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 동방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고 또한 불경 속에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서 나오시게 돼 있고 또한 호칭은 달립니다만은 정도령이 나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책 저 책을 다 보면서 좀 눈 공부도 하고 귀 동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다 내려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들어온 삼론종 거기에 들어가서 입문을 했습니다. 아주 거기서 3년 동안 참 삭발하고
불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목회 생활을 그만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참 진리를 찾기 위한 지금 구도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네.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고서 그 다음에 뭐냐? 내 자아를 찾아본 거죠. 그러면 불경에서는 어디까지나 뭐냐?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버려라. 물론 성경 속에도 나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분명히 기독교나 불교가 자아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판을 갈라줘야 하는데 갈라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근 5년의 세월을 예불을 하다가 이것도 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의 이 목회 생활과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이 불교에 귀해서 이제 스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파고 들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내가 찾던 본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방땅에 왔다 가셨다. 이 동방에. 이제 그 분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가장 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깊이를 몰랐죠. 오로지 이 한국 땅에서 이 해도는 이 모퉁이에서 출연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기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불경도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다시 또 집에서 가게 일 열심히 하다가 길은 분명히 어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까?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또 성경에 좀 빨리 들려가는 대목도 많고 해서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두세 번이 이렇게 이제 연장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 버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터지는가 싶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큰 누님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그런 일이 안 터지냐. 그러니 나하고 같이 절에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가지고서도 네가 마음에 안 들고 정이나 절이 싫다면 그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한번 절에도 한번 가보자. 하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네. 처음부터 스님이 되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럼 네. 스님이 되려고 하신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로 옮겼다고 그래서 또 불자 신도로서 열심히 또 절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이래 했었는데 그때에 집안에 이제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일이 또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가정 파탄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산이나 가자, 산에나 들어가자. 그러고서는 맥없이 산을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이 나를 보고 이제 나의 사주에 대해서, 내 팔자에 대해서 너는 스님 팔자다. 그런 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일찌감치 스님이 되는 게 낫다. 근데 지금 네 나이에도 그 스님 되긴 참 늦었다마는 그래도 너는 앞으로 스님길을 가야지. 너는 세상에 가면 너 죽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너무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스님 팔자라서 그렇게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가정까지 파탄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에 그러면은 내가 스님길을 가면은 모든 것이 편합니까 하고 이제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너희 집안에서 스님이 하나 나오면 너로 인해서 가정이 편안해진다. 그러니 네가 총대를 매라.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결심을 했죠. 스님이 되자. 네. 그럼 스님 생활은 얼마나 하신 건가요? 제가 스님 생활을 이렇게 보면 만 한 18년쯤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럼 18년 동안 이 스님으로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예. 예, 지장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제가 지장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그 가람 안에서 이렇게 절 안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들 하는데 저는 어떤 여건에 있었든지 공부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산에를 주로 이제 다니면서 그 이렇게 무속인들이 왜 또 기도하고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또 무속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 듣고 또 궁금증이 생긴 것도 좀 물어보고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 막 뒷바라지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그 나를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절간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남들은 좀 백일기도 몇 번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서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러고 이렇게 참 그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제 눈에 띈 것이 지장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뭐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 허무함에 그 책을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읽은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모든 것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책에 빠져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아 내가 이제 이 지장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이제 사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지장경 사경을 하면서 그 한 3일째 이제 되는 날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에 꿈에는 이 승용차로다가 사람을 이제 막 태우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에는 영업용 택시로다가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또 끌고 사람을 태우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버스로다가 이제 사람을 태우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실어나르는 꿈만 꾸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내 조상 천도가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지장경 사경을 하면서 이 공덕으로 천도가 되는구나, 우리 조상님이.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사경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또 제가 이제 산속에를 산을 다니는데 그때 이제 팔도 명산을 제가 다 다니게 됩니다. 그 안식관 때 그랬어요. 나 산에 들어가야겠다. 산에 들어가서 한번 백일기도를 해봐야겠다. 대체 산에 들어가서 백일기도 하면 뭐가 효과가 있겠지. 그때 그럼 당신 소원대로 하시오. 그걸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려 뭐라고 할 길이 없는 거라. 또 그 사람들이 말한 그 해동율경집이라는 책을 놓고 공부를 해봐도 해동율경집이 어떤 책인가요? 무속인들이 보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천수경이 들어있고 아, 천수경이요? 예, 천수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각 그 신명들 부르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낮에
11시, 10시쯤 됐을 때 날은 좀 춥고 해서 이제 담벼락에 딱 기대고 앉아서 그 해동율교라는 책을 봤어요. 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저를 키워준 할머니라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아, 어릴 때 키워주던 할머니. 그렇죠. 아. 근데 할아버지는 초면이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냐, 애가 타시는 거라 할아버지한테 자주 뭐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시더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허송세월 100일 그냥 마치고 내려버렸죠. 내려와서도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진실로 길을 찾을까? 분명 길은 있는데 어떻게 너 노력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또 안식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또 가야겠다. 지금 그럼 두 번째 100일 기도를 지금 들어가신 거죠? 예. 그때 가서는 뭐냐? 딱 내 살아온 것을 내 자신이 살아온 저기를 뒤를 돌아본 거죠. 돌아보고서 아하, 내가 육신으로 생각으로 네. 이렇게 많은 업을 짊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참회기도를 시작합니다. 참회기도를 우준히 하니까 30일 넘었으니까 뭐냐, 내 이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맡지도 못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막 품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다시 20일 이상 하니까 그 냄새가 사그라지면서 내 뱃속에 입을 통해서 물 한 방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시원한지, 예. 이 한 컵 먹는 것이 반도 몇 배가 시원하더라 이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해도 그냥 저인 거 아니고 한마디로 진정 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길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쫓아 보내주시오. 네. 사정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만 된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기도까지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 책을 다 뒤적거려도 진정 나를 살려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넘어서 안식구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는 마음이 천심이라 당신 소원대로 하세요. 가서 다시 또 싸질머지고 또 올라갔죠. 지금 이제 세 번째 100일 기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들어간 거죠. 세 번째 가서 울부짖었죠. 진정 이 세상에 길이 있으면은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길이 없으면 저를 보내주시오. 막 애원 울부짖고 콧물 흘리면서 사정없이 매달렸어요. 뭘 가지고 공부하고 뭘 가지고 길을 찾지, 이 생각만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처음 100일 기도 시작했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두 분이 다시 또 오시는 거죠. 아, 또 오셨어요? 예, 두 번째 오시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딱 거기 오시더니 너의 뿌리를 찾아라. 지금 세 번째 100일 기도 끝에 예. 이제 조상님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 너의 뿌리를 찾아라, 이제 제대로 길을 일러주신 거네요. 네. 그렇지만 5대 독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요. 허다못해 사촌간이라도 있으면은 좀 뭐인가 수월한데 사촌도 없고 고모들도 아무도 모르고 찾을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집을 한번 수색을 해봤어요. 수색을 하니까 가승초보가 나와요.
가성족보. 예, 족보가 조그만해가지고 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진안 쪽을 향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박씨들 만나니까 전부 다 박씨인데 자기들은 반남 박씨다, 뭐 함양 박씨다, 전부 다 이러지 나하고 맞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전주로 가시오. 전주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찾기가 쉬울 것이오. 네.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참 찾아 헤매서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딱 보더니 아 이런 양반은 저 증인이 가면은 박대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시오. 그러니까 증인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저 이제 갔는데 한 분은 제대로 모르는 거라.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저 용진면 가시오. 또 용진면 가서 저기 하니까 아 우리 반도 한참 어르시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밀려나는 가시오. 네.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니까 아 우리 일가가 맞기는 맞노마. 이렇게 말한대요. 일가 친척을 찾으신 거네요. 예. 우리 일가가 맞기는 맞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냐. 저 전주에 가면은 박철균이라고 있으니까 가서 그분을 만나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나와서 또 기차 타고 대전 와서 대전에서 또 전주를 해서 그 집 가서 이제 박철균 씨 집에 가서 가성적보를 놓고 딱 보더니 이거 순번이 안 맞는데 이거 찾기 어렵네요. 다른 집들은 족보가 참 우대에서 밑에까지 순서가 딱 되는데 여기는 끊기고 일이 양자하고 저리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로서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나를 낳아준 내 뿔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목마름이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 뿌리를 찾는 그 과정이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웠구나. 결코 네.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고모집에서 자고 아침 되니까 그 문중 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가성족보하고 의청녀 족보에 자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왔다 이거예요. 아. 근데 빨리 오라 이거예요. 쭉 맞춰보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못 찾았고 네. 두 번째는 세밀히 찾아보니까 그게 딱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마음속은 뭐냐. 일단 조상님 묘소를 찾아야지. 자손의 도리로서 일단 찾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고모집 가서 하룻밤 또 자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 족보를 찾으면서 나의 그 원 우대 조상님들 어디 계신가 하고 세밀히 족보를 봤던 거예요. 보니까 뭐냐. 장계면 남망리 가서 그 산에 가서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양반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래서 다음날 올라가니까 정말 그 분묘가 엄청 커요. 근데 참 찾아오는 자손이 없다 보니 다 이렇게 뭉그러 있더만요. 그래서 있는 연령들 가지고 참 끌고 모으고 나무 자르고 그래서 딱 어느 정도 해놓고 제가 사가지에 올라간 제물을 차려놓고 네. 간단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그런데 모셔드린 거네요. 예. 네. 웬 한 분이 제 머리에다 손을 딱 올리고 고맙다 자손아.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장님한테 그랬죠. 여기는 어떤 분 묘소입니까? 그 족보상을 보면 이건 7대 어르신 묘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알고 내려왔죠. 네. 이 고맙다, 이 자손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참 들을수록 신비롭고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드디어 뿌리를 찾으셨는데, 네. 예,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집에서 주로 불교 방송을 좀 많이 봅니다. 불교 방송을 보다가 더 돌려버려요.
보면 상생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감동된 것은 뭐냐? 그때 북콘서트 할 때입니다. 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를 해봤자 참 불과 책 한 장 저기도 못 드는데 종루사님 말씀 한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실제가 당군 할아버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알 때는 시조로 알았지 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것도 길은 길인데 대체 뭔 길일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안 쉬고 둘이서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다른 책을 넣고 보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방 안에 딱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묘소에서 예, 드렸던 맞습니다. 할아버지요? 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자. 이 말 저 말도 없이 가자 이거요. 네. 그래서 안식구한테 나 나갔다 올게. 그럼 할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타려면 한 3분 걸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로 길 앞에 나가서 손 들으니까 버스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타시고 저 타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아버지 따라서 그냥 왔어요. 보니까 오다 보니까 시청도 나오고 또 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바로 앞에 딱 와서 딱 서 있어요. 자, 올려다 봐라. 올리다 보니 칭산도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 도장 앞에까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할아버지랑? 예, 예. 가자. 더 이상 다른 맛은 없어요. 가자.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리시더니 금세 간다는 데 없고. 이제 집에 오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여주 도장이요. 증산도. 그러니까 안식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식구도 그때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라. 상생방송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자막에 보니까 전화번호 나오고 또 한단곡이 오고 도전 선전하니까 우리 한번 사서 보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책을 사서 봐도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단곡이 도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신단에 갖다 올려놓고 20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정 생명 기회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일주일 넘어 열흘 넘어서니까 그때야 그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안심이 된다. 예,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러고서 좀 끝났는데 3일 만에 여기 수호선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예. 와서 도장에 딱 들어서니 오히려 제 기분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제 뭔가 좀 풀리는구나. 네. 정말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이 영대가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사례를 듣고 있는데요.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가자 해서 함께 버스를 타고 도장 앞까지 인도한 사례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이제 그 아는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느 날 스님 이제는 스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그 계속해서 뭐 산속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한번 큰 기도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그동안 기도한 거를 꽤 맞춰보세요. 그래야 스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 그래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 말을 듣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어느 보살님이 한 번 오시더니 아이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뭐 내가 그럼 뭐 그랬더니 지금 빨리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라고 그랬더니 빨리 가셔가지고 승무사 자격증을 따라는 겁니다. 승무사 자격증이요? 예, 승무사. 그래서 그럼 지금 나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가시긴 가시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셔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가면 안 되고 혼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도성 스님은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계속 가시면 그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지나온 세월이 내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승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고선도 내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고 왔는데도 이 모양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럼 승무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보살님한테 승무사가 뭐냐고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승무사?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승무 춤을 배워라 뭐 이것도 아니고 승무사라 했으니 이건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뭘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지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승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낼 때나 또 한풀이 할 때나 이때에 승무춤을 추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그러면서 상대들의 그 마음을 저 사람의 한을 또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니까 승무사가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한 번을 마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시 100일 기도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100일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막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의 100일 기도는 아픈 것뿐이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끝내고 제가 이제 그 사제 스님이 계시는 우주로 갔어요. 첫날 제가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스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해주라는 대로만 내가 전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도성이한테 전해줘라 그러면서 단군 성모 기도를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양오행을 제대로 알아라. 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생산한다라는 것을 알으라 그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님도 도대체가 단군 성모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 끝에 저기 지리산에 가면은 그 성모님 천황 성모님 모셔놓은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스님을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꿈을 꿔가지고 나한테 전해줬는데 이게 나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스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은 그러는 거죠. 나보고 스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가 이제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님으로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울산에 가면 치술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스님이 마지막 기도터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울산에 가서 치술령을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바람은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도량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좀 넘어가니까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제 내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열반 당시에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열반에 드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겠나이다 하는 귀절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근데 이제 도량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서부턴가는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그 속에 저도 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냐? 아니지. 난 여기서 난 딱 끝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난 도량을 가져야 돼. 그리고 도량을 달라고 또 늘 들어가면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나면서 또 어느 날인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너도 사입이라고 했잖아.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너도 알아보지 않고 사입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뭐지? 내가 누구한테 사입이라고 그랬어? 생각이 나는 것이 이제 상생방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상생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그때 볼 때에 이제 지금이 생각해 보니까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내리시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지냈던 그 성자분들의 이름이 공자석가 예수 노자 뭐 이렇게 다 나오고 뭐 참 이름 있는 성자들의 이름이 또 다 나오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야 이거는 보통 사이비가 아니다. 예, 이건 큰 사이비가 나온 거야 이거. 예,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 끝나고 가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보는 게 낫다. 저 사람들도 나한테 그러니까 사입이라 했지. 그래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상생방송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때에. 그럼 상생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청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쭉 그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트집을 잡아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트집이요? 예,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 하고서는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목말라 했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맞는데? 아니, 이 말씀이 맞는데? 맞아. 그렇지. 맞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저 상생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도전책을 제가 이제 하나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전책도 보면서 상생방송도 보는데 그 아침에는 새벽 수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태울주가 나오고 이래 하는데 저 뭐지 무슨 주문이지? 무슨 주문이지? 이러고서는 하는데 분명히 말씀은 좋은데 저 주문은 또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적었어요, 제가. 다 적어가지고서는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주려고요. 예. 그래서 말씀이 너무 올바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되었구나. 미륵부처님 다녀가셨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떤 분은 다녀가셨다. 어떤 분은 지금 미륵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녀가셨네. 150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지금이 미륵시대라 그러면 주문도 다 바뀐다. 그러면 이 주문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의 뜻도 모르면서 이 주문이 맞는 거다. 그러면 미륵부처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면 앞으로 이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뭐였냐면 야,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주문을 신도들한테 준다면 저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 이 주문은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니까 또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줘야 돼, 말해야 돼, 줘야 돼, 말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생각이 그런 거죠. 네가 스님이 맞다면은 신도들을 네가 왜 겁을 내냐? 너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지. 네가 신도들을 갖다 관리를 해서 저들한테 뭐 돈 빼먹으려고 네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네가 도량을 꾸미냐? 그러니 너는 진리를 전하고 네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갖다가 너희 저 신도들한테 중생들한테 전해주는 게 맞지.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주문을 이제 신도들한테 논아줬죠. 이게 뭐예요, 스님? 그래서 앞으로 이 주문을 해라. 이 주문은 스님이 이거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스님이 받았어. 그러니까 읽어.
그때 스님이 기도 중에 받았대. 그러니까 읽어.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아직 입도하시기 전인 거죠? 그렇죠. 입도를 그때는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신도들과 같이 우리 저 증산도 공부 좀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처음에는 그 스님이 이거 혹시 또 사입이 빠져버린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또 하고 내가 또 그 부처님 앞,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이제 그 미륵 부처님, 네. 그러니까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제 어진을 모시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몇몇 신도들이 지장 기도에 백일 기도를 마쳤던 그 신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절에 이제 다니면서 또 저와 같이 또 이제 이렇게 상생방송을 내가 이제 좀 봐라 하니까 상생방송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입도도 하게 되었죠. 네. 예. 이제 도전을 보면서 제일로 마음에 좀 닿았던 것은 뭐냐. 실제가 상제님께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내려보낸 쓰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내려보냈다. 말씀이죠. 네. 이 말씀. 그걸 실제 그래요. 이 공자석가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경전 막 봐도 그런 비슷한 말은 티끌마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 감히 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참 한마디로 쇼크를 크게 먹었죠. 야,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했어도 겨우 마음 닦는 것밖에 몰랐지 그 이상 알지는 못했구나. 어? 이법과 신법 뭐 알았지.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보니 한마디로 참 재미가 있어요. 네. 도전 딱 보기 시작했는데 3번 읽을 때까지는 뭐가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4번, 5번, 6번 읽으니까는 눈이 떠져요. 그 다음에는 7, 8, 9번 딱 되게 뭐냐. 그때는 보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하면 저기 맞고 이 말씀. 빈틈이 없는 거야 말씀이. 지금 그러면 그래서, 도전을 9번 읽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마음 닦는 것만 알았지 이신사를 몰랐다 하셨는데 그럼 이신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참 제가 기도 생활하고 공부할 때 뭐냐. 마음만 잘 닦으면 극락 가는 줄 알고 천당 가는 줄 알았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법과 신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는 마음 닦아가지고는 도저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3가지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닦아야만이 바로 설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빌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도전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 말씀에서 야,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시간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도전 네, 예, 몇 편 몇 장이신가요? 도전 네. 2편 40장입니다. 2편 40장.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예. 2편 40장. 지금 이 성구 말씀에서 그토록 찾아왔던 그 진리의 해답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느냐면은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고 딱 하면은 대통령이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비서들이며 먼저 가가지고 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대통령이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상제님께서는, 미륵 부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미륵 출세를 기다려, 미륵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온다면 따른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천주님께서, 천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천주님께서 이미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갈 것이니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가 올 것을 전하라.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답을 보면. 자, 그럼 그 밑에 기절에 4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혼란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옛일을 이음도 아니요 세운에 매어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간 거예요. 예. 이 지금 이 도전 말씀에서 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옛적에 있던 것도 아니요 새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 또한 들을 수 없으며 옛적에 그 어떤 도와 견줄 수도 없고 이제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견줄 만한 게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책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증산도에 입도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네. 정말 간절히 찾던 그 기도 끝에 네. 네, 바로 그분, 네, 바로 네.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미륵부처님, 네. 바로 예, 증산 상제님을 예, 만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그 스님들이 예불을 할 때에 그 책자에 보면은 당례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당례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오시는 미륵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륵 당례불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스님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스님들만 받겠습니까? 우선 상생방송을 좀 꾸준히 좀 보시면서 증산도에서도 좀 알아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말씀 속에서 네, 참 잔잔한 감동을 주신 두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